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성경보다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비록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그 앞에 1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랬어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말하고 아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그 첫 사건이 이루어진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이게 어찌됨이냐.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혹시 술에 취했는 건가?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처음 받고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한 게 오늘 내용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그 사람들이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놀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첫 설교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서는 베드로의 말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말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부터 약속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부처도 있었고. 그러나 그 다른 종교의 어떤 훌륭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미리미리 예언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오셨다는 거. 메시아는요 반드시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우리 메시아예요. 그래서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선지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거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나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건, 거짓 메시아라는 건 자기가 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미리미리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 대통령만 해도요 어디에 그 큰 행사할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광의 하늘나라의 임금이 올 때는 반드시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맨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 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들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는가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줬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또 이렇게 놀라운 그 이적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절.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 다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만 하고 주님을 높이고 놀라운 이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설교하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저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되시나요? 여기 3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하나님이 예.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이 실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야만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현장에서 부활한 걸 보았고 또 이제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육체에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방언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 일에 너희들이 가담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의 증인이다. 33절도 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그 나타남으로 성령이 내주하신 표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오른쪽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지금 이 내용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사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놀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방언만 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는데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실제 증인이다.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이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37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가슴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소문이 너무나 확실하게 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는데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성령으로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로 그 심령에 막 가슴팍을 파고드는 거예요. 마음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심령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이는 일에 협력한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첫째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도 각각이고요. 침례도 각각이고 구원도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이 누가 예수를 잘 믿으면 덤으로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각각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회개도 각각.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첫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회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뭐냐? 누가복음 5장 31, 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이 처음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 전에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를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유는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반드시 이 회개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에게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자,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요한일서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전에 거기 앞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5절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왜 오셨느냐?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러, 죄를 없애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각각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면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어떤 자냐?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성경은 왜 이렇게 단순하냐? 성경은 영적 세계가 명확하고 단순해요. 뭐 세상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가지 일이 많아요.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는 딱 셋밖에 없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과 실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죄가 전혀 없는 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공의다.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전한 자다. 영적 존재는 성경에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는 거. 그 얘기가 성경의 온통 주제예요. 핵심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되냐? 인간의 범죄 이전에 마귀가 먼저 범죄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는 선악과 사건이고 지난주에도 선악과에 대해서 십계명에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한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대신계명 1에서 4계명 여러분 10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이 5에서 6계명은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도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물어보나 말아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장려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대인계명은요 말하나 마나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범한 것은 대신계명.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라는 선악과 사건은 마귀의 범죄와 동일한 무서운 범죄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이제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천사장 중에 하나인 천사장이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만해서 모든 범죄의 가장 기본이요 교만입니다.
사단 마귀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이 지었지만 나도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하나님은 이 불의가 드러난 이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사단 마귀가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는요, 반드시 영원한 심판과 심판의 말은 결국은 멸망의 말은 결국 사망이에요.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시면 온 인류가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이대로 놔둬도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나눠줄 때 부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나눠줘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날 안 줘요?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재용 씨가 어떤 기자가 LG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 걸로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선물로 준 거예요. 안 주고서 다른 기자들이 와서 왜 나는 안 줍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거니까.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건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 마귀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실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는 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반드시 범죄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시인하고 그 피를 공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눈보다 희도록 정결케 한다 이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셔도 인류를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게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놔둬도 하나님은 죄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을 것이다. 예언해놓고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회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중에요 구원 얻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끝끝내 마귀의 목소리에 계속 마귀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새 영적 존재가 나오고요 새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 것이고 마귀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야 그거 너희나 믿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나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죽으면 끝이야. 이게 마귀의 목소리예요. 반드시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 하늘 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의 나라, 사망의 나라, 심판의 나라가 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면 말세는 어떤 때와 같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예요.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불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빠져가는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한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너는 이제 죄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서 나와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해서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자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알지만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전과자예요. 무슨 전과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이제 개마 베드로다 이거 반석이다 이거.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그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어요. 요나.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어떤 사도는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이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대단한 사람 에레미야입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예수는 누군지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요나의 아들이에요. 이 바라는 것은요 아들 모모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son of 요나. 영어 성경에 나와요. 요나의 아들아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메오 알죠? 소경이 어떤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바요나라는 걸 왜 베드로에게 바요나라고 굳이 부르셨냐면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했냐면요 요나의 사건과 베드로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요나서를 이제 찾아보시고 우리 집사님 요나 하면 다른 분을 설명을 드리세요. 요나는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 지역 같은데 그 티그리스강 그 강가에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니느웨 제약에 관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는 도저히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멸하신다. 반드시 사단 마귀는 심판하시고
죄는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니느웨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니느웨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냐면 요나를 불러. 요나 선지자. 구약에는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유독 요나는요, 이방인 중에 어느 이방인이냐? 니느웨는요,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원수들이에요, 원수. 좀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하고 원수 같은 옛날에 항상 쳐들어오고 나라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 나라를 좋아하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요나야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회개해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출발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위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나야가 어디로 출발하면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예. 지중해 바다인데 욥바라는 곳에 가요. 욥바. 베드로랑 요나가 왜 닮았는지 보세요. 왜 예수님이 다 요나의 아들아 했는지 보세요. 성경은 오묘합니다. 확실해요. 이 요나가요, 니느웨가 여기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라크 지역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에서 배 타고 지중해를 도망가버려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왜냐?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서는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또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같이 하자. 회개하는 사람은 살려주신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어긴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회개하고 뜨겁게 회개하니까 그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축으로부터 왕까지 제에 앉아서 아주 간절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가요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요. 자, 요나서 찾았으면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보세요. 요나는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특히 원수의 나라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나라.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를 살려줄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서 지중해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요나를 먼저 회개시키고, 그러고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니느웨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베드로를 왜 요나라고 했을까? 다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일부러 요한복음에도 요한의 아들, 요한이라는 게 요나예요. 원어로 보면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에게 굳이 요나라고 했을까? 보세요. 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번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은 참으로 무고합니다. 왜 베드로를 다 요나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더 불러주셨을까? 사도행전 9장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신문이라 하는 무주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베드로가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첫째는 거기에서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어가니까 요바에 보내서 거기서 살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파송하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꼭 요나 같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요, 나는 유대인 이방인은 부정한 자요, 나는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네 생각대로 더럽다느냐. 그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제서야 요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가정에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넬료가 가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최초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똑같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요나처럼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더, 요나도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회개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잔인하게 부인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또 한 번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유대인들은요 맹세는 절대 안 돼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전하게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렇게, 근데 새벽닭이 딱 오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목숨이라도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못 지켰구나. 그래서 새벽닭이 꼬꾸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것도 예언했어.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것조차를 예언한 게 뭐냐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너를 흔들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돌이키고 내 형제를 회개케 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요나처럼 꼭 아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을 묻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이에요. 엄밀하게 하면 요나의 아들이야. 영어 성경이나 정확히 여러 번 찾아봤어요. 요나의 아들아, 요나 같은 꼭 그런 요나처럼 네가 한 일이 그런 일이다. 요나처럼. 그러면서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마태복음에는 요나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인데 그게 한 사람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가 요나처럼 이방인에게 가기 싫어하고 네가 먼저 나를 모른다 했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그래서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그 피로 용서해 주세요. 자, 회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가 내 중심에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눈보다 희도록 내 모든 죄를 대신하셨구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피가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대학교 때 처음 그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가 믿어졌어. 그리고 너무나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베드로처럼 나도 회개하게 됐는데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아멘. 과거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피로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어.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한테는요 감사해요 이렇게 받으면 제일 좋아. 자꾸 이거 진짜 나한테 주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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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면요 주고 싶어도 정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진짜. 외국인들은요 받을 때 그냥 받을 것 같으면 땡큐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줬으면 좋겠으면서도 겉으로는 아 괜찮아요 막 이래. 외식하지 말고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예수의 피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요 제가 왜 기도를 힘쓰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터져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그 피가 쑥 들어와요.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엘서에도 그랬고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십자가의 보혈이 쑥 들어옵니다. 이해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초신자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눈만 뜨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는 지옥 못 들어가요. 나는 지옥 들어가서 못 견뎌요. 저는 내 죄를 나는 감당 못해요. 나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이대로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 근데 내가 의롭다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 예수님을 부활의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피를 들고 만나주세요. 같이 일단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한테 필요하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피를 의지해야 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거나 예수의 피가 있거나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결코 너희 죄가 영원히 우리의 빽빽한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단번에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나도 과거에 예수를 부인했던 자 나야말로 참으로 끔찍한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옆에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까지 받았다. 이 공식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돼. 유대인들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라.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죄에 결박돼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를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다 보관해놓고 고이고이 모시면 안 되잖아요. 죄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이걸 끄집어서 예수의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 나는 예수의 피 공로가 쑥 들어온 거를 그 사람을 보라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믿는 자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걸 받았다는 사람은 제사 받은 사람은 그래 나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표가 있어야 돼. 표적. 그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그래서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 순서고 은혜 받는 순서가 딱 이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사함 받는다. 죄에서 자유하다 이거예요. 죄에서 나오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 죄를 우리를 위해서 피로써 없애주셨지. 이제 우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도 우리는 끊어졌지.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해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이 끝났어요. 마귀와 함께 심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끌려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그 피로 자유하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요 반드시 뭘 하냐면 내가 이 피로 자유케 되었음을 침례로 내가 하늘나라의 소속이라는 걸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출생신고를 해요. 죽으면 사망신고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요.
침례는요 이 두 가지예요.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 침례는 사망신고요. 혼인신고다. 사망신고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딱 들어갈 때 나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정과 욕심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내가 침례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주님과 나는 뛸래야 뛸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버리듯 신랑과 신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완전히 나는 예수님에게 혼인신고한 게 침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 제사함 받았느냐 몰라요. 천국 가냐 몰라요. 아니 이 절차를 알면 네 거야 네 거. 네 거라고.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누가 증명하냐. 주민등록증 하나가 증명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하나에 주소 이름 그게 다 나와있죠. 그거 하나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 침례는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나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나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지 않고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하늘 의인들이 들어가는 부활의 하늘 생명의 하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내 믿음은 누가 요동하지 못하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그날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어요. 거기 30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잘 보세요. 37절부터 잘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 제사함 받지 않은 곳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데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약속은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 이 생명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풍성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 그 당시도 벌써 악한 시대예요.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죄를 어떻게든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영원한 지옥의 행벌로 끌고 들어가는 거기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마귀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이날에 3,000이 살아났는데요. 놀랍게도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오순절날 이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오순절날 금송아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3,000이 죽었어요. 구약에는 죄 짓는 사람은 3,000이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3,000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성경은 그래서 처음이 뭐냐? 회개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거듭나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회개를 하고도 어떻게 성령을 계속 유지하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역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기도는 시작부터 회개부터 합니다. 기도는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절대 굳지 않아요. 아멘. 늘 회개하니까. 아멘. 그날 내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알거든요. 아멘. 베드로가요,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고서는 일어나서 수건으로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존심 세지.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종이나 하는 일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님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시 육으로 돌아가냐면요, 기도가 꺼진 사람은 회개가 꺼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왜 이우정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느냐? 기도할 때 절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늘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아멘.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아멘.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이 임하고, 아멘. 회개하는 자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회개하고서는요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면서 자기도 실제 회개를 경험했잖아요. 아멘. 회개의 위대함을 경험했잖아요. 아멘. 마지막 때는요, 곧 오실 때 주님은 다른 자를 찾지 않아요. 회개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한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몬아의 아들 시몬아,